본장에서 가장 먼저 주의 있게 살펴야 하는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왔으며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로 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죄가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이라는 실체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죄의 기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려면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보다 앞서 존재한 악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뱀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뱀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한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뱀이 사탄의 대리자로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기 이전부터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기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탄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을 선택하여서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이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 사탄의 존재가 있게 된 것이나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여 들어오게 된 일이나 들어와서 뱀을 도구로 삼아서 하와를 유혹하고 나중에 아담까지 시험에 빠뜨리게 한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의해서 허용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아예 모르고 있었거나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면 대번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도 악한 본성이 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고 하는 존재와 비슷합니다. 야누스 신 들어보셨어요? 야누스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속성을 동시에 가진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중 인격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나 물질을 대할 때에 주로 야누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누스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다라고 만일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 죄의 모든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야누스적 존재겠죠. 한편에는 빛이 있고 한편에는 어둠이 있고 한편에는 선하고 한편은 악한 것.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악이 실제한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악의 근원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규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아주 불순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어떤 것에도 악함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든 장로교회가 표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문에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따라서 싫지 않은 악의 근원과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악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악과 모든 악의 영향력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즉 사탄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겠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기원과 관련해서 자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몇몇 구절은 사탄의 출처와 관련해서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 6절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4절은 이런 천사들을 가리켜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치 않으셨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들은 사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영적 인격체들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한 천사들 그룹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그런 천사들을 가리켜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사야서나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이들의 반역을 시도한 근본 원인을 교만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로 보아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절대 복종해야 하는 본래의 지위를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세상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천상세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시도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땅으로 즉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오직 어둠만이 지배하는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약한 본성은 약화되기는커녕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세상의 신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래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속적인 위협과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따르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사슬에 묶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기까지 이 땅에서 그들의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욥을 시험한 사탄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철저하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와 한계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들에게도 타락하지 않을 의지와 타락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도 하늘에서 세상과 음부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게 전하는 대신에 이 땅에서 발생한 죄와 사람의 타락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상세하게 다룹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천상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주 창조의 기원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기사는 인간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도 이와 같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사탄과 악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굳이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을 구태여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켈빈 목사님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적실하고 타당한 성경 해석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과 그의 동역자인 종교개혁자들이 동일하게 추구했던 성경 해석의 기본 전제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그분의 신비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알려고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경건한 절제심과 절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내용에 대하여서는 호기심과 망상으로 접근하지 않는 태도가 오직 성경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시의 내용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실 때에 그 진리에 대하여서는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감추신 비밀, 신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기록된 말씀의 한계를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칼빈과 개혁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려는 것은 스스로 우쭐해져서 말씀을 옳게 전하는 가르치는 자들을 대적하는 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